이어서 3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 있고요, 액정에 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시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참 아쉽고도 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모여로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한 해를 또한 우리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또 준비합니다. 이 다사다난했죠. 나라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여로 이제 어떤 그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사건들 정말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태풍이 온 데도 있고요, 해일이 온 데도 있고요, 지진이 나고요. 뭐 이런 나라가 참 이 전 세계를 볼 때에 우리가 지금은 이 그 지구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뭐 그냥 생중계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그런 거 생각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생중계를 봐요? 거기를 가야 보지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 또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속속히 막 그냥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어떤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가 2018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 한 해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예배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송년주일이다,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송년주일이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2018년이 어저께와 같은데 세월이 진짜 덧없이 흘러요. 그래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이 됐다는 게 뭔지 모르게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많아요. 뭐 목회자는 그래요. 여러분 어떤 건 몰라도 아쉬움이 많아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이것을 좀 해서 하나님을 좀 한번 기쁘시게 할 걸, 이런 아쉬움이 많고 좀 더 잘 섬길 걸, 좀 더 저분을 갖다가 좀 더 위해서 기도할 걸,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해는 어차피 갑니다. 어차피 뭐 붙들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나이입니다. 세월입니다. 나이를 붙잡는 사람 없고요, 세월을 붙잡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붙잡을 수 없는 거 우리는 놔야 돼요. 이거 어차피 우리가 붙잡는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해를 오늘 예배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정말 연약한 교회를 섬기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이제 목사님 이하 모든 분이 있었기에 주의 교회가 이 한 해를 이렇게 평안하게 든든히 서서 이 한 해를 지내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최준석 성도님, 또 우리 복지사 이제 우리 선생님,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 교회라는 데를 다녀보지를 않았는데 이제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하고 또 부족하지만 아쉬움도 많지만 부끄럽지만
이런 일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송년주의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다른 것보다는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조건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한 생애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봄이 유년기입니다. 여름은 청년기입니다. 가을은 장년기입니다. 겨울은 노년기요, 황혼기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태어날 때가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왕성하게 일할 시기가 있고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이 땅을 살다 간 사람은요, 유년기를 거치고 또 청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장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황혼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다 거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유년기에, 어떤 사람은 이 성장기에,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물론 좀 수명이 다 돼서 떠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이 여정을 더 거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의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 내가 이 땅을 떠난다,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죠. 세상에 어느 누가 인생이 죽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죽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건강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성공해도 죽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 움켜줘도 그것을 다 내어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이제 이 땅에서 유한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월을 계속 우리는 낭비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어차피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단지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그런 차이는 있는데 누구나 다 갑니다. 안 갈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나이를 우리가 따지잖아요. 너는 몇 살이냐? 8살. 너는 몇 살? 9살. 이 차이는, 태어나는 것은 차이는 있는데 떠날 날은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 어떤 사람은 늦게, 이래가지고 모든 인생에 이렇게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은, 그 시간은 다 틀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분이 하나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제가 주일학교를 이제부터 중고등부까지 가르쳤던 애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산대학의 밀양 캠퍼스에 있다가 갑자기 애가 쓰러졌는데, 딱 보니까 걔가 그냥 혼수 상태에 있어가지고 끝내는 걔가 18인가 19인가 그냥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걔가 태어날 때서부터 이 뇌에 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때 이게 일어나서 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만나가지고 볼 때는 어머니는 실신을 하고, 이게 우리가 사는 게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리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 주여,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도, 찬송을 한번 해도, 기도를 한번 해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세월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이 결단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라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날에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의 생일을 누가 가르쳐줘?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줘야 그 애가 생일 알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생일이 며칠이라고 알고 나오는 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래 원하는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나라에, 원하는 가문에, 원하는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애들은 저기서 태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저 고장인데 거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 우리가 다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그 섭리 가운데.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가장 적세적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재정이가 손주옥 성도님들 가족이 태어나지 않으면 다른 가족이 태어나면 안 됩니다. 꼭 거기에 맞기 때문에 재정이를 절로 보낸 거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그래요. 우리 이태희 선생님이, 우리 이면서 집사님 가족이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가장 맞기 때문에. 의진이가 다른 가정에 안 가고 우리 선생님한테 준 거 뭐예요? 거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남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있다면 이 땅을 떠나는 거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면 인생 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한 해, 정말 우리에게 365일이라는 이 날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날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맡기셨습니다. 우린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것보다도 나에게 365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이 알아요. 잘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마무리하고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과 함께 이 일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유대 나라에 시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시스기야, 이 사람은요 유대 나라 13대 왕으로서 25살의 왕위에 등극해서 29년 동안을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다스렸는데 정말로 성군입니다. 그 나라 그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선정을 베푼 왕입니다. 그리고 이 태평성대로 이끄는 왕입니다. 이런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백성이 편한 거예요. 그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 산당을 헐고 우상을 제거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요 무조건 다 그냥 때려 부신 사람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저 왕이 왜 저래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이 시스기야 왕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치 이 어떤 그 일이 성경 역사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 유대 나라에 그 당시 최강국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네비립이라는 왕이 침공을 합니다. 18만 5천 명을 이 군사를 거느리고 유대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풍전등화 같은 유대 나라는 이 사람들을 당할 그런 어떤 그 군사력이 없는 거예요. 풍전등화 같은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리는 왕이 바로 시스기야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를 하면서 항복을 하라고 항복 조서를 꾸며 가지고 이제 그 시스기야 왕한테 보냅니다. 야, 너희 왕한테 이걸 갖다 주라. 항복하면 너희들 살려줄 것이고 너희들이 항복 안 하면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어린애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이 백성을 살리고 싶으면 여기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스기야가 딱 받아듭니다. 딱 들고는 어떻게 돼요? 바로 어디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다가 이 항복 문서를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37장 이사야 37장 17절 한번 기가 찹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실 하나님을 해명한 모든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이거만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좀 보시라는 거예요. 저 왕이 지금 와서 우리한테 일하고 오는데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리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시체를 담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시체들이 막 그냥 줄비하게 쫙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여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가져준 왕이요, 또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무서운 죽음의 선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됩니다. 자, 38장 1절 한번 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왕인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자,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뭐해라?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끝났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는 이제 네 집에 유언하고 네가 하던 일을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청병력 같은 음성 아닙니까? 지금 한참 이제 일하고 한참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선적을 베풀고 있는데 끝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제 오늘 끝난다. 그러니까 네 집에 유언하고 네 하던 일을 이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다, 뭐 더 하시겠습니까? 끔찍합니까? 생각조차도 하기 싫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언젠가는 임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 집에 유언해라. 살지 못하다.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어느 날 임하게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이제 받고,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구나. 나는 아직 할 일도 많고 하고픈 일도 많은데 내 인생 끝이 오다니 견딜 수 없는 해안과 고통이 밀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이런 죽음을 앞둔 기막힌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한번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볼 것을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처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요. 가족도 다 내보내고 신하들도 다 내보내고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섭니다. 그러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엎드려 통곡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8장 2절 3절. 자,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 지금 죽음을 딱 이렇게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죽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는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지금 이것을 놓고 가게 되면은 이 유대 민족이나 자기 어떤 저기가 하던 일이 다 중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허물과 죄가 많고 부족한 왕입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선한 것이 혹시 한 가지로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때 그의 눈물과 통곡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내려있던 죽음의 선고를 유예하고 15년이라는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38절 5절 한번 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자,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뭘 들었다? 뭘 들었어? 기도를 들었고 또 내 눈물을 뭘 보았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뭘 봤다? 내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잘못한 것도 많지만 내가 성실과 진실로 또 선한 것을 행한 그 일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혹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거 하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흐뭇한 거 있습니까? 그거 기억해 달라. 하나님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거 기억해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바로 돌이킵니다. 내가 생각해 볼게. 한번 좀 기다려봐라. 내가 생각해 볼게. 이리 하지 않냐고 즉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누구를 보내요?
그 이사의 손자를 다시 보내요. 이사의 손자가 그 말하고 넌 죽는다 이 말하고는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시시기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 15년을 더 연장시켜주겠다.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즉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째째하게 뭐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네가 어찌 하나 더 두고 보고 이래 안 합니다. 바로 응답. 그렇다면 이렇게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시스기야의 남은 생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15년의 그 삶을 이제 살 때에 모르긴 해도 이전보다 자신의 삶을 보는 눈이 틀려졌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15년 동안 연장을 받았는데 내 삶을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지금도 잘했다만 지금은 더 잘해야지.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흘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날마다 시간만 세월만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모르게 삶이 방식이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18년 마지막 송년주일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삶을 보는 눈이 그래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내 삶의 방식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해에 이거 결심 안 하면 새해를 맞이해도 또다시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우리 결정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해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이해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벗을 거 벗으시기 바랍니다. 끊을 거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킬 거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는 도망 없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너무 감동을 받는 게 권사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예배를 좀 보고 좀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데도 한 사람도 그거 안 하대.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예배가 그렇게 시원찮습니까? 별로 그리 은혜가 뭐 이렇게 받을 그런 어떤 마음이 없습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시니까 그리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벗어야 돼요. 이거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이거 가지고 새해 가보면 새해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남은 생 하루하루 무엇을 보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첫째, 반드시 죽어야 할 인생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왕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왕이 오늘 죽잖아요. 왕이 죽음을 선고하잖아요. 선고받잖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초놈을 아낍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을 취하고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그 끝은 뭐다? 죽음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있는 거 다 내고 가야 할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한 인생입니까? 이거 목사님 왜 연말에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왜 죽는 얘기합니까?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언제 죽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한 해를 지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이거 준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렇게 가고 아직도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내가 뭐 이렇게 먹고 살 게 많이 있는데 내가 뭐 그걸 갖다가 벌써부터 죽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저께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죽겠다고 어저께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이 온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 무지한 길을 가다가 오늘 딱 죽음을 맞이하고 이게 왜 나한테 당했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뭉기고 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저 하루하루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친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도 영원하지만 천국도 영원합니다. 천국은 영원한데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그게 죽음 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준비하자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 있다면 끝날 날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시작도 있지만 끝날 날도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 필립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뭘 했느냐면, 이 어떤 사람을 하나 이렇게 이제 아주 충신을 하나 뒀는데, 이제 어떤 학식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주 어떤 충성스러운 종을 하나 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왜 뒀느냐면, 매일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왕은 당신은 죽을 날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문 안에 들을 때 종이 딱 할 일은 딱 그겁니다. 왕은 죽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것만 하면 돼. 그 사람은 그 신화가 하나 있어. 그래서 왕이 딱 이렇게 이제 왕국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사가 뭐냐면, 왕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왕은 죽습니다. 이걸 계속 매일매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맨날 하는 그 삶이 틀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선적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이거 생각하는 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는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의미있고 보람되고 성실한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살자고요. 이렇게 살면 승리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생명이 영원히 준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한시적으로 줍니다. 전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전세. 이 전세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세 인생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만 죄송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존재고요,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에도 우리 주변에는요 수십 번 수백 번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스쳐갑니다. 그 생각 안 들어요? 교통사고, 질병, 무슨 사건, 이런 게 우리에게 안 다가왔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당한 사람은 죽습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 꼭 당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스쳐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지사 선생님이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다 옳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래 하는 게 이 은혜거든요. 이게 인정을 안 하고 아이고 니는 그래라,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죽은 그림자가 우리 곁을 스쳐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삶, 우리가 모르긴 해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연장받은 이제 전세 인생으로 사는 그가 알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백성들을 돌보며 이전보다 더욱 선정을 베풀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제 폐결핵에 얻어서 젊은 날에, 그러니까 맨날 이 기침을 하면 각혈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폐결핵 같은 건 이거는 약을 많이 먹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 고치기가 참 이제 힘드는데 옛날에 더 했겠죠. 그래서 기침을 하면 격혈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피를 토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을 이제 이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그 길을 딱 가는데 낙엽을 딱 봐보니까 낙엽이 마른 게 바닥바닥 부서지는 거예요. 꼭 지 인생 같은 거야. 내가 이렇게 부서져 가는구나. 이 낙엽처럼, 이 마른 낙엽처럼 밟으니까 뿌덕뿌덕 부서지듯이 내 인생이 부서지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또 두려운지.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으로 힘없이 발걸음을 옮긴 데가 교회입니다. 왜? 그 낙엽을 밟고 있는데 어디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소리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한 4km, 10리를 가다 보니까 조그만 시골 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날 저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을 받고는 주님 앞에 시세의 왕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낙엽같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6개월 만에 완전히 그 모든 폐병을 다 고쳐주고 흔적도 없이 치료받고 그렇게 치료받은 그가 목사가 돼서 한평생을 주를 위해서 쓰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제자리에 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못 받고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제자리 퇴보하고 이런 사람이 적자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를 비판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뭐래요? 나는 그와 함께 살기.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산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세 기간입니다. 지금의 내 생명 하나님께 연장받은 전세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이 전세 기간이 다하는 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 일은 모릅니다.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 찬송을 한번 우리 꼭 하고 넘어갑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임도 내 뜻대로 못해요. 자, 어떻게 하면 이 가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썼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신금을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매요. 주님 예수 날래미사 내 손 잡아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힘에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주여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세 인생 연장받은 생명 이것으로 해야 할 일 오직 주님의 일입니다. 십자가의 일입니다. 복음의 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할 일입니다. 시식의 왕이요 병을 낫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읊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아름답고 가슴 시린 고백을 합니다. 자, 이사야 38장 18절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부동기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내 생명이 사실 스올에 이제 죽음에 빠져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 나를 살리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한다?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자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습니까? 예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습니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름답고 가슴 시린 고백이 오늘 이사야 이제 38장에 나오는 시스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고백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더 우리에게 아주 그냥 감동을 줍니다. 자, 우리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봅니다. 로마서 14장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결심해야 될 이 고백이 절대로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년주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로 접어드는 은혜를 입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삶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할 인생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각자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 우리 최 집사님처럼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 있어요. 은사입니다. 우리 아무나 최 집사님 이거 치는 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음 하나도 못 칩습니다. 이거는 달란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은 사랑의 은사가 있어. 도무지 저렇게 아픈 사람을 이렇게 보듬고 또 이렇게 만지고 또 가서 뽀뽀도 해주고 막 식어주고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모든 믿음에 뛰어나서 주의 일이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예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보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그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예? 합시다!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중합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의논해 봅시다. 그래서 이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딱 세우면서 그 두 사람을 그렇게 딱 우리에게 보여줘. 베드로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그 소리를 듣고 둘이 달려가는데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베드로가 뒤에 도착했는데 요한은 무덤에 도착은 먼저 했는데 딱 살펴보는 거예요.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같이 신중한 건 좋지요. 그런데 그런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쑥 들어가 피네. 무덤으로. 그래서 확인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가 각자가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는지 우리가 압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가장 잘하는 거 뭔지 우리는 압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게 생명을 연장 주신 그 생명 가지고 뒤에 하면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한번 제대로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감동케 하며 후련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은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요 절대로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한 거 그냥 지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한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어떻게 했다?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시스기야가 선정을 베풀었더니 하나님 그거 기억해서 15년 연장시켜주잖아요. 시스기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성실과 진실로 행한 거 혹시 선한 일을 한 거 이거 한번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억될 일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번 한 거 기억해달라고 이 고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혀 없는데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결단코 우리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계셔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 보여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만한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데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찾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 찾는 거예요. 없다는 것만 핑계대고 있는 것을 안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보다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주님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거 찾지 않으면 우리가 찾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남보다 가난합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것 없어도 우린 어때요? 가진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없다고 합니까? 있으면서 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없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찾고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드려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묵혀두면 안 됩니다. 묵히면 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장도 철연장도 쓰지 않고 묵혀두면 뭐가 나요? 녹이라는 거예요. 녹수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닳고 닳아야지 왜 녹수로 없어질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지혜로운 학생이요 시험을 치면요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풀어갑니다. 근데 어리석은 학생은요 처음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지나가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네. 풀리지도 않는 문제를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이거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쉬운 문제, 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다 그냥 풀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서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다 이렇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밤낮 씨름하다가 하는 세월 보냅니다. 혹시 오늘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시간 당장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괜히 낑낑거리며 시간 보내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한다, 적자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는 흑자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적자 인생으로 살지 말고 흑자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참 승리와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요 정말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 분류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야 돼요. 송년을 이제 주일을 보내면서 부족한 종이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이런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송년 주일에 정말 한번 제대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자고요. 정리하자. 그리고 나서 묻을 건 묻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또 십자가에 다 이제 토해낼 거 태워내고, 그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주 예수와 더불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